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만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만나의 기적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더불어서 매일의 기적, 이런 말도 함께 좀 고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리, 이곳에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기적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누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적이고 또 그 동행한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증명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뭐냐? 가시나무가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나무가 타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던 모세의 삶, 하나님의 불이 임한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성경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뭐가 됐어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금은 폐물들 가지고 먹을 거 다 챙기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애굽을 나왔겠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얼마쯤 지났느냐? 한 달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나오면서 갖고 왔던 음식들이, 먹을 것들이 이제는 어떨 때쯤 됐을까요? 다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앞으로 뭘 먹고 살까? 어떤 걸 먹고 살아야 될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줄여 죽게 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왜?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몇 명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어린아이, 여인까지 합치면 200에서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지 또 무엇을 취하여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라. 하늘에서,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리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들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한 작은 것들이 광야 지면에 둘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나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단어랍니다. 이것을 어원이 돼가지고 만나라는 것으로 이름이 불려졌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같이 먹게 되어지고 그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을까요? 그들이 언제까지 광야를 만나를 먹었을까? 성경에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몇 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몇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200만 300만 넘는 인구가 40년 동안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오늘도 만나를 먹고 내일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신 것을 그것을 날마다 먹고 그것을 취하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이고 입힌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목축업을 한다 할지라도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먹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비와 같이 그들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공중의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서 거두어 놓지도 않는데 그 공중의 새가 길러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도 더 중하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공중의 새도 누가 먹이고 입히셔요? 공중의 새가 취하거나 아니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놓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공중의 새가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뭐라느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먹이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당장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일이 되면 내일을 먹을 만나를 내려주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사업장이 어떻게 될지, 가게가 어떻게 될지 앞을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공중의 새를 먹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의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60만 넘는 이들을 먹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더 귀하고 소중하기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만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그러죠.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광야와 나그네와 같은 삶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였듯이 저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그 먹을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기에 우리가 먹고 살았는지, 그것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매일매일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 그 방법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 삶에도 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할 일을 하라. 뭐 하라고요?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누가 할 일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할 일을 하라는 이야기. 여러분, 만나는 어디에서 내려졌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졌습니다. 땅에서 거두고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개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어디에서?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만나를 내가 취하고 그 만나가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먹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날마다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취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내가 가만히 있는다면,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두어야 할 건 내가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하는 건 내가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게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이 새를 이야기할 때 나뭇가지에 앉아서 조는 새를 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니죠. 나뭇가지에 앉아서 졸고 있는 새를 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왜 날아다니고 있어요? 먹을 것을 찾는 거고, 그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노력하며 수고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새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때로는 주부로서, 때로는 남편으로서, 때로는 주어진 일을 통해서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질 수 있고 내가 그걸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시편 128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손이 뭐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수고한 대로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써도 그걸 거둘 수 없는 상황도 다가오고 수고했는데도 하나도 못 거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건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면서 나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넘쳐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에도 뭐 할 때요?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생각 때문에 일하는 걸 다 포기했어요. 직장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다 교회로 모였어요.
뭐하러 일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뭐하러 열심히 땀을 흘려? 주님 오실 때 다가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 선생님도 얘기를 했고 징조도 그런데 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일하는 걸 다 포기하고 교회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몰려와서 교회에서 주는 양식만 먹고 그 양식을 취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논쟁이 붙기도 하고 시비가 붙기도 하고, 왜 너는 더 많이 먹냐, 왜 나는 조금 주느냐, 그것 때문에 굉장한 갈등을 일으켰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을 다하여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청년들의 그런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되어 가고 있고, 또 많은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걸어가는, 그것이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나아가라. 광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거두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라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할 일은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두 번째,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주십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만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룰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정했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6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은혜는 주십니다. 풍성한 만나는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 그것을 취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룰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매일 아침에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되 그 거둔 것을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 날에는 나가서 거두지 말고 쉬라는 이야기예요. 몇 가지 룰이에요? 세 가지 룰입니다. 매일 나가서 거두는 건 얼마나 좋아요. 나가서 거두어야 먹어야 되니까. 그건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나가서 거두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오늘 많이 거뒀는데 오늘 걸 거뒀는데 내일 만나가 스톱이 되었어.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돼요? 쫄쫄 굶어야 되잖아. 내 자식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오늘 거는 거뒀는데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오늘 조금 먹고 내일은 내일 먹을 것을 남겨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것은 오늘 먹고 내일 것은 내일 주리라. 남겨두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걸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남겨두었던 걸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벌레가 들고 그것이 사그라들어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또 하나의 룰이 있었습니다.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하나님이 주시고 7일 날에는 안식일에는 뭐 하라고 하셨어요? 쉬라고 하라.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이틀치를 딱 거뒀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다음날 안식일이 딱 찾아왔어요. 근데 한편 마음엔 옆집에 있는 이 김집사, 옆집에 있는 또 이곤사는 나가서 더 많이 거두어 오면 샘나요, 안 나요? 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안한 마음과 함께 탐욕의 마음이 들어가고 나도 나가서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탐욕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결국 안식일 날도 가서 그걸 거두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나간 사람 거두었을까요? 못 거두었을까요? 못 거두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6일날 이틀째 줄 테니까 7일날 안식일날은 나가서 그것을 취하지 말아라. 나가서 해야 봐야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좋으신 것으로 매일매일 기적을 주시는데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이 있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그 법칙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내 탐욕대로, 내 욕심대로 취할 것이냐, 아니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룰이 있잖아요. 선수들도요, 운동선수들도요, 열심히 금메달을 딴 것 같지만 그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보면 그 룰을 어기면 그 금메달도 박탈당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룰이 있어요. 그 룰에 맞춰서 믿음으로 참을 건 참고, 믿음으로 내어줄 건 내어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일 걸 내일 우리가 오늘 잔뜩 쌓아놓게 하시지 않느냐? 내일은 내일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안식일은 안식일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하여 구별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멘이라고 고백됐는데 삶에 다가올 때 그 순간에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다음 날 거는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틀째 얻었으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올바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룰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속에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법칙, 그 법칙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것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 날은 좀 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 또 내일은 내일 또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그 신실한 신뢰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내일 것까지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날에도 풍성한 은혜로 금고에 가득 채워지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요, 대부분은 그렇게 안 주셔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를 원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 만나를 얻게 되는 기적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시편 78편 24절도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함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주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지도 않으시고 먹을 것들을 날마다 스스로 자급자족하지 않게끔 하늘에서 비를 내림같이 양식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같이 무언가 잡은 것 같고 무언가 얻은 것 같지만 잡은 것 같지 않고 얻은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광야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 넘어지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친구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 가족들도 없는 것처럼 외로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순간 그 찰나에 하늘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느냐? 중심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축이 딱 정확히 있으면 안 흔들리는데요,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자꾸만 물질로 가요. 때로는 나 중심으로 가요. 때로는 내 고집대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중심축을 바로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후 하고 불어요. 그러면서 이 중심축을 다시 누구에게 고정시켜요? 하나님께 고정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취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신을 계속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아세라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웅덩이를 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리적인 걸 아시죠? 위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머리를 씁니다. 뭐라고? 어떤 머리를 써요? 큰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면 비를 그곳에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를 사용할 때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예레미야에 나오죠. 그들이 웅덩이를 팠어요. 하나님 없어도 비가 내린 다음에 그 웅덩이를 가지고 내 삶을 영위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서 있지 않아도 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착각과 오만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다. 성경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축이 늘 가운데 중심 잡아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물질을 더 많이 의지해요? 언제부턴가 내 건강을 더 많이 의지해요? 언제부턴가 신앙조차도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그 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만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들은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말씀 읽은 것 기억하시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공급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기적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 매일의 기적이 40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고 그 삶의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날마다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옵니다.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매일 삶 속에 구약시대의 만나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곳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매일의 삶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